이라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또 은혜 받아야 살아요, 그죠? 받는 것도 좋은데 줄지도 알아야 돼요. 늘 받기만 하면 욕심쟁입니다. 주는 자가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진짜로 은혜 받는답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안 하고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늘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죠? 은혜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감동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발견할 때 내게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감동은 깊이 느껴서 내가 움직이는 거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깊이 느끼게 되면 인생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노아지요, 그죠?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습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거죠, 그죠? 그 노아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 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은혜를 입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 삶이 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겁니다. 요즘 뭐 자녀들이 다 엄마 아빠 말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가자기도 안 하는 사람 많고 그렇잖아요.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으면 보는 눈이 다르고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걸 발견하고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나 여호와 이레란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했다 그러죠, 그죠? 축복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그 시험 통과를 못하고 넘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 시험 통과를 못하면 항상 어린애 신앙이 되는 거죠. 그 항상 시험은 자기 문제에서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계획 속에서 허덕여야 되는데 자기 문제에서 허덕이다가 인생을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죠. 그거는 어디서 오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축복은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녀 잘 되고 그 뭐 옛날부터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복. 전부 육신에 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거 없이도 살 만큼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나 세계 정복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나 못합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 커니는 가정복음화도 못합니다. 축복으로 알지 못하면 육신 중심으로 늘 인생을 헤매게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나왔지만 창세기 45장의 요셉이죠. 그죠? 요셉이 은혜를 받으니까 주위가 다 살아납니다. 바로왕도 은혜를 받아버렸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동된 자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요셉은 그때 당시에 전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를 누릴 때 전 지역에 하나님을 알도록 창고에 비축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해석이 닳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해석하고 정반대가 됩니다. 육체의 해석하고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항상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번 상황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망갈 수도 없고 앞에는 봉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전 그때 상황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빨리 항복하고 애굽 사람 종이 돼서 옛날처럼 살자. 여기서 죽으면 되겠느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큰 용사가 돼야 되겠죠. 모세는 해석이 달라요. 상황 판단이 다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한 번에 멸해버리는 거죠. 그냥 한 번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붙잡으셔서 그런 응답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딱 서면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앉아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설교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은혜 받고 어른들도 은혜 받게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장년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참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 똑같은 내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가리고 살까? 이거죠, 그죠?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말씀 띄워줄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띄웠어요?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다윗의 인생은 출발이 됩니다. 이게 참 굉장한 거죠. 은혜의 감동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다든지, 안 그러면 너무 문제 속에 있다든지, 그런 우리 과거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겁니다. 거기서 인생은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거기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요. 그죠? 골리앗 앞에서도 완전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 당시 상황을 살벌하잖아요. 그죠? 살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현실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은혜와 평강.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보세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3절이네요. 그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원하라. 이거면 끝난 거예요. 항상 아버지.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렇구나.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밤에 충만하시기를 고면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 뭐죠? 갈라디아서입니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실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뭐가 그렇게 감옥살이 하는데 은혜가 될까요? 너무 감옥에서 쓴 겁니다. 이거. 에베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에베소죠. 그죠? 에베소서 1장 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장 2절이죠. 같이 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감옥 생활이면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이때는 종이 문화도 아니잖아. 그래요. 그 양피지나 뭐로 기록했을 텐데 이렇게 마음 들여서 전 세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거 소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입니까?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완전 다릅니다.
항상 다음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이게 다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감옥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 은혜 속의 평강. 그래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20장 28절이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이게 큰 감동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머나먼,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그 머나먼 그런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다가 인생을 마쳤죠.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대적이 뭐죠?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하는, 불신자들을 종노릇합니다. 이게 참 비참합니다. 그죠? 바로 왕의 종노릇 애굽 시대에 말이에요. 지금 얘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요. 가이샤한 게 가이샤함이 종노릇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창피한지도 몰라야죠. 종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가다가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사야 6장 11절에도 하나님 말씀했잖아. 은혜 못 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항패, 모든 것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16장 13절이 어디냐? 빌립보 가이샤. 그 빌립보 가이샤. 가이샤 황제 이름을 딴 지역입니다. 어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치욕적인 이름이 붙어있냐 이 말입니다. 로마 속국 아닙니까? 그죠? 이걸 모르고 이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세 끼 밥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이게 지금 애굽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계속 사단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시아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진리,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 속에 평강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 내가 은혜를
충만케 받도록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내 것이 되어야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아무도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와 은혜와 평강이, 그렇죠? 진리 성부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평강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답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경건주의, 신비주의 그 어떤 것으로도 못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 주인으로 영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신앙이 바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인의 후손 아니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임마누엘.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바르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이제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그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 그 기도. 그래야 성령 충만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이 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문의입니다. 이것을 애통한 심령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돈다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세 번째로, 자,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려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뭘 받아야 되냐? 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말씀, 이걸 꼭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지나간 듯이 별 볼 일 없이 말할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별 볼 일 없이 말했지만 한나는 그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즉시 자기 문제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줄 믿고 딱 일어나서 음식 먹고 제정신 차리고 믿잖아요.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배 때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인도의 생명 걸으셔야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인도받는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된다. 그러면요, 모든 곳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그게 어디가 제일 좋느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영적 문제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문 다 잘 닫았는데 문 하나 안 닫아서 그 문으로 도둑놈 들어와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 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돼요. 욕심쟁이 되지 마시고, 욕심쟁이는 나 중심입니다. 다른 영혼을 찾아보질 않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제가 오늘 또 찬양을 2번을 했었는데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창욱이가 드럼을 잘 치잖아요. 참 목양에 잘 도와주죠, 그죠? 우리 창욱이가 목사님 말씀 전할 때도 잘 돕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하는 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학생은 학업이 돼야죠. 마귀는 뭐하냐? 학업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이 묘목도 삐뚤어졌잖아요. 아무리 잘 커도 삐뚤어지게 큽니다.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이게 바르게 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딱 달린 겁니다. 이 은혜를, 예배를 성공하여 만약 어려서부터 바르게 쫙 자랐다, 그건 한 시대를 움직이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바리새인에게 딱 말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이사 것과 하나님의 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사실 그 동전을 보이는데 가시와 얼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 나라에 하나님 영광 돌릴 나라에 한마디로 대적의 얼굴이 그려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사단의 얼굴인데 그 어떤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올바른 세금을 내야, 우리가 올바른 세금을 내야 대한민국 나라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세금을 내면 나라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금 안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그럼 세금을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나라의 세금은 나라의 세금을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한번 우리 말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은혜와 드셔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가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의 봉헌물이라. 우리는 도둑놈 되면 안 돼요. 그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도둑놈이 하나도 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둑놈 되면 되겠습니까? 10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부자가 됐어. 그런데 교회는 망해가지고 경매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11조도 안 하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도둑질해 갖고 자기는 잘 살아. 하나님의 집은 경매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경제 축복입니다. 돈이 아까워지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지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다윗은 돈에 대해서 완전 해방받은 사람.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해석이 다릅니다. 아셨어요? 삶의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집에서 가끔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도 말했죠. 누린다는 것. 누린다는 건 뭐예요? 푹 자고 편히 쉬고 잘 놀고 잘 먹고 구경 잘하고 여행 잘하고.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주의자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누린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누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배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이 방황하고 마귀한테 터지고 있는데 나는 구경하고 있다?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경제 축복은 받으시려면 두 가지에 완전 해방받고 성공하셔야 돼요. 나라의 세금은 나라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성공하셔야 돼요.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막 잔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덜 내고, 어떻게 하면 뭐하고, 어떻게 하면 뭐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완전히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돈이 절대로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장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을 초월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 드리러 교회당을 올 적에, 특별히 주일날 올 적에, 주일날 지난주 설교에 한 주 동안에 은혜 받고 축복받은 것을 여러분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하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축복이 됩니다. 그 기록한다는 그거는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자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요. 두 번째는요, 예배당에 좀 일찍 오셔서 그날 목사님이 설교할 주보를 오고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미리 딱 준비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뭔 말 해봐라, 너는 지사라, 나 드릴게, 그런 자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교회의 광고를 보셔야 됩니다. 주보의 광고가 매주 있습니다. 그 주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 주보의 광고를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고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오늘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말했죠. 받는 자만 되지 말고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래요. 자,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모세는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팔이 막 떨어져 죽겠는데, 예? 이걸 구경하고 받으려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동역자로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새롭게 오는 새 신자는 없는가? 내 구역에 시험 든 영혼은 없는가?
정말로 사람을 보면 보자마자 이 혀가 마귀가 쓰는 거거든요. 혀를 단속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악이 혀로 나갑니다. 혀로 악이 나가고 혀로 시험 들고 혀로 뭐하고 진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 모이면 어떻게 하면 오늘 강단의 말씀을 잡고 은혜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쓰임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내 현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내 직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권사는 권사답게, 구역장은 구역장답게, 그런가 하면 각 부장님은 부장님답게 받은 그 직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구별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축복. 찬양대원은 찬양대원답게 모든 그걸 자기가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4군데 있는데 하나 빠지면 못 가잖아요. 교회에 내가 받은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설교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엄마가 그렇게 밥을 만듭니까? 우리는 이유식을 만들고 조금 공부하고 각각 다 다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은 직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주일날 꼭 오셔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야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올 때 미리 헌금을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걸 자녀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은 경제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는 사람이 경제 축복을 받는다? 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헌금과 하나님의 경제와 붙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져야 자원이 되는 겁니다. 헌금이 내 돈이 아니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 받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때 따라 은혜를 주신다. 때 따라 은혜를 주셔. 그래서 은혜 받을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을 축복받은 자입니다. 영적 축복을 가진 자라면 내가 하는 업에, 직장에 깨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취하는 자가 되게 아니라 종교인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보면 예배로 끝나버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졌다면 이제는 내 밭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현장.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제가 말했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경제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경제 축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열심히 해서 돈 번다. 그건 내 방법이고요. 진짜 돈이 내게
넘치도록 와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우상이 되지 않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무리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은혜.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었고 바쁘다 그러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정말 은혜 받으셔서 경제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경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위에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마음에 근육이 생기게 하옵소서. 영적 근육이 있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사 치유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바르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주여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